수요 성경 강의 오늘 욥기 강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거룩한 소원으로 진정시키고 생존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불리운
십자가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거주할 곳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를 올곧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68장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오늘 욥기 첫 시간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의 말씀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자세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하면서 자리를 좀 이렇게 배치해 보고요.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자리로 함께 옮겨가 보고요. 일단 출발은 오늘 좀 데스크에 저도 앉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시작을 하는데 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상식선에서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죠.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그 고난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떨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이 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출발을 합니다. 한 인간이 받는 신앙 전기이면서도 고난, 고통, 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책이고요. 욥은 정말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좀 퀘스천을 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욥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욥이 울부짖는 모습들 또 그의 세 친구가 울부짖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등장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죠. 욥이라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소위 말하는 재판 장면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사탄 그리고 욥의 아내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도 잠깐 등장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조금 서론적인 면들을 좀 나누고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저도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은 하지만 정말로 욥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또 오늘은 테이블까지 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때 욥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과연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저도 지금 출발을 하지만 결론을 내놓고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은 책들도 좀 준비를 했고 구비를 했고 또 새로 도서를 사기도 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이 욥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동영상도 좀 몇 가지를 봤고 어떻게 접근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도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하튼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과정을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요. 정말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한 인간, 욥의 믿음,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 욥기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갈 겁니다. 자, 욥기의 배경은 어디냐? 장소적으로는 이제 우스라고 나옵니다. 우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나안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땅 내는 아니다. 동방 지역으로 이제 벗어나는데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고향이 같이 나오면서 우스가 어딘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스가 어디다라고 명확한 지명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난 에돔 지역의 한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술연대는 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많은 험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제 맨 처음에 끌려갔었던 그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2세대, 3세대들이 부르짖고 있는 항변의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고난당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포도를 먹은 사람이 신다고 했는데 2세대, 3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데 왜 바벨론 땅에서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한다면요.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더 넓고 더 깊은 내용들 그리고
3,000년 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려는가, 그것을 찾을 겁니다. 욥기를 시작하며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범죄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벌을 주시는 분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욥의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넓게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도리와 인간이 만든 그 신학 안에 감금될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면 그거예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면, 이 인과응보적인 표현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간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벌을 받는데 온전하고 완벽한데 그런 내가 벌을 받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태원 참사 왜 이러한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관찰한 바로는 잘 믿는 자나 잘 안 믿는 자나 세상에 의로운 자나 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벌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가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되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형에 처했을까? 가장 의로운 자를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이것이 없으면 신약 성서의 이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하는데 하루를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고독의 시간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독은 인간이 자신한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참 의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사치 좀 부려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깊은 삶을, 우리 내면을 성찰하면서 욥기의 말씀으로 좀 사치를 부려보는 시간을 갖자.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신에게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나에게는 그 형상이 어디에 있을까? 무슨 모습일까? 그 형상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 이미지,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 단어에 이게 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젤렘. 제가 욥기에 대한 서서 소개를 하면서 지난 주일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욥기는 중구난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깊이 있는 단어들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주일 대예배 때 설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 부류의 분들이 같이 계시고요. 한 주제로 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지만 이 욥기에서는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도 드릴 거고요. 때로는 중구난방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뭐 한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자, 젤렘이라는 것이 이제 형상 이미지란 말인데 이 단어는 뭐 시브리어보다도 훨씬 오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원전 23세기. 지금부터 얘기하면 한 300년 전에 벌써 등장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브리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한 1100여 년 전부터 존재했던 단어라고 그래요. 이 젤렘인데 고대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마루둑이라는 신상, 마루둑이라는 뭐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마루둑이라는 이 신상을 이야기할 때 함무라비 왕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마루둑 신상이다 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젤렘이다. 젤렘 이미지다. 신상의 신의 형상이잖아요. 신의 형상. 우상을 이야기할 때 신의 형상 그러는데 이 형상은 고대어에서 신 그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도 두 번째 계명에는 나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도 위로나 아래로 동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이미지가 신 자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0계명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우상 신전에서 사제들이 뭐 하루에 3번, 5번 뭐 이렇게 신상에다 제를 올리는 것이 그 신상, 형상, 이미지 자체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구절은 저자가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신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발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개념의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복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무지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세례받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것은요, 메타노이에 때라는 말씀을 쓰는데 헬라어예요. 표현한다면 그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라. 내 마음을 바꿔라. 예수님 때 사용하였던 아람어로 옮긴다면 타브라는 뜻이, 타브라는 말이에요. 타브. 히브리어로는 뭐 슈브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 뜻은 그거예요. 회복하라.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그거겠죠. 원래 태초의 모든 생명에 주었던 그 자리, 그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잘못을 비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비는 게 아니고 뭐 넓은 의미로 간다면 뭐 그 뜻도 같이 포함하겠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원래 내가 되어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 이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욥기 1장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죄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죄 짓는다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되어야 할 자신이 있어요. 원래
자신이 되어야 될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욥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드라마처럼 욥기가 시작을 하는데 1장 1절 지나서 이제 1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배경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천상 회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재판 과정처럼 보이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법정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법정에 계세요. 그리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인간에게 고통이란 무엇이고 기쁨은 정말로 무엇이냐,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이고 그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선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나쁜 것이 악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쁨, 고통, 선악, 남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도 그러실까? 선도 주시고 악도 주시나니, 이 욥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데,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익히 뭐 그 표현만큼은 알잖아요. 하나님 선도 주시고 악도 주시는데, 그런데 인간이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그 선과 악을 대하기가 어려운 게 보여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을까? 선한 것을 만드셨겠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악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니까. 욥기의 주제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그거예요. 악이 무엇이냐? 악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은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선의 결여다. 선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을 썼냐면 이렇게 방 안에 등불을 밝히잖아요. 뭐 촛불을 밝혔다 생각하시면 촛불이 하나 섰으면 그 주위에는 밝은데 멀리 떨어져 갈수록 또 그림자가 있는 곳일수록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이 불을 빛을 손으로 본다면 그 빛이 점점 뭐 멀리 가거나 해서 이렇게 결여된 것, 부족한 것이 바로 악이다.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까지 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잡고 있었던 개념이 되는데요. 정말로 그럴까? 욥기에서는 좀 다른 면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도 보게 될 거고요. 자, 악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악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 그럼 악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악의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욥기를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제 욥기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냐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다가 인내로서 잘 이겨내니까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도식적인 면에서 욥기를 접근한다면 그건 너무 부족한 면들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인과응보로서 우리가 다 해설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느냐? 고통 자체를, 의인은 고통 자체가 있으면 안 되죠. 고난 자체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의인은 의인이니까. 복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놓고 쉽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 있었고요. 수많은 이제 낙타와 뭐 양과 소가 있었는데 그걸 다 잃었어요.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그걸 뭐 더블로 받았다. 그러니까
더 축복받은 거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 그 다음에 부에 대한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무엇이 문제냐면 그거는 이제 너무 좀 일차원적인 내용이 되어버리잖아요. 소를 뭐 1000마리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고난을 잘 인내했더니 나중에 2000마리를 받았다. 그거는 뭐 숫자적으로 봐서는 뭐 긍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 10명을 잃어버렸다가 자식 20명을 받았으니까 이게 축복이다.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버리면은요,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내용을 보는데 1장, 2장,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형식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시예요. 시, 운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성경 번역에는 다 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다 훑어볼 겁니다. 지단한 아마 좀 지난한 여정이 될 텐데 그래도 뭐 보통 그러잖아요. 욥기에 대한 설교 그러면 1, 2장 그다음에 마지막 장을 뭐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욥기 강해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는 전체를 좀 다 아울러 보겠다. 저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란 땅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 한다면 그것이 특정한 사람을 일으킬 말할 때는 정관사가 문법적으로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욥이라는 한 인물, 뭐 욥기를 뭐 문학적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스라는 땅에 있었고 이름은 욥입니다. 욥.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불분명해요. 욥이 무슨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 굳이 어원을 따지자면 아이압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이름의 표현이다. 저는 그 부분을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바탕을 둔다면 이 표현이 맞습니다. 아이압이란 적이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욥기 전체를 가지고서 욥을 등장시키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본다면 욥이라는 이 이름은 적, 대적하는 자의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욥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대적자가 자기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삶의 원수래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름이 적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1절 시작되면서 그러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탐이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에서 토마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야사르는 정직했다라는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야사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무엇을 보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을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 피하였다 이런 거예요. 자, 이 개념적인 것들을 좀 짚고 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자연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서 신비와 경외로움을 찾는 마음가짐, 이게 온전한 거예요. 경외심이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선을 돌리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감히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게 경외가. 내가 눈을 들리는 모든 것, 심지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해요. 교회 앞에 뛰어다니는 저 길고양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경외감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야사르, 정직하다란 무엇일까? 정직하다라는 것은 악을 피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이 고대어에서 악을 뭘 얘기할 때 악이라고 하느냐? 이 고대 언어는 좀 구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이라는 건 뭐냐면 악취가 나는 것이다. 좋은 것은 뭐냐? 향기가 나는 것이다. 악취가 나면요. 그래서 옆 사람이 나에게 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악이에요. 악취가 나는 거. 선과 악의 기준은 십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날 싫어한다, 그럼 그게 악이에요. 왜냐? 악취가 나니까. 근데 악취가 나는데 모여드는 게 있죠. 악취가 나는데 모여드는 게 뭐예요? 똥파리가 모여들잖아요. 악취가 나는데 모여드는 건 똥파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스스로 피했다. 스스로 근신했다.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의 꾀임에 걸어가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의 서 있지도 않고, 앉아 있지도 않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자리, 오만한 자의 모임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는,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죄 짓는 사람의 꾀임에 걸어가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의 모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자리에도 앉아 있지 않은 것. 번역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아 있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자리에 같이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아 있지 않는 것.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있었고 이름은 욥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온전하고 타인에게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차려 신비와 경외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정직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악취가 나는 언행을 스스로 언제나 삼갔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서 7 아들과 3 딸을 태어나게 만드셨다. 그 당시 세상적인 축복은 자녀를 통한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고대 세계,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겠죠. 10자녀를 두었다. 세상적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특징을 반복해서 3절에 이야기하는데, 그의 재산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아마 대상무역을 한 것 같아요. 자, 부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의인이 받는 축복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물론 뭐 현대에도 그런 사고 방식이 있고요. 동방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동방 그럼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얘기하면 돼요. 시리아,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도 동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황소가 500결이다. 그러면 황소는요, 500결이면 1000마리잖아요. 결이는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이렇게 묶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다. 낙타. 그래서 제가 이제 대상무협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낙타를 3000마리나 둬서 뭐 하겠어요, 다.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 가장 훌륭했다라고 씁니다. 예전 개역 번역판에는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위대한 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great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유물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소유물의 문제일까? 넉넉하니까 신앙심 깊지. 넉넉하니까 젠틀하고,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하니까 예의 바르고, 넉넉하니까 종교적 경건도 있지. 이렇게 놓고 보게도 됩니다. 부자만이 아닌 가장 큰 자라.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하였다. 이렇게 평합니다. 오래된 옛날부터 이 사람보다 더 큰 부자도 없었고 권력자도 없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 불공평해요. 그런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여동생들도 초대하여 먹고 마셨다. 이거 뭘 표현하냐면요.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하나같이 삐뚤어져 나간 아들, 딸 하나 없이 이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화기애애한 완벽한 가정을 소유하였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일주일간 하루씩 도는 겁니다. 아들이 7인데 그들을 부르고 성결하게 하되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은 혹시 그들이 죄를 지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욥기 저자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반부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라는 개념입니다. 죄를 짓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욕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인데 바락이라는 시브리 단어를 써요. 우리가 한 두세 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욕하다, 저주하다라는 단어를 바락이라는 시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이 있어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의 뜻이라기보다는요. 이 단어를 함께 써요. 저주하다 그럴 때도 바락, 축복하다 할 때도 바락. 요거는 두 개를 안고 가는데 이게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주로 번역할 때가 있고 축복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왜 같은 단어를 이 시기에 썼을까? 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욥기가 안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요. 그래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복과 저주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맨 마지막 욥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제목 달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표현은 참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표현이에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매일매일 모든 날 이렇게 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그대로 했다. 그 상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책에 있는 대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리 그대로,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새겨진 그 소리요. 그리고 전통에 따라 새겨진 그 소리요. 그 표현이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혹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매일 아침 성결케 거룩하게 해달라고 번제를 드렸다. 자,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에 들어가는데 욥한테 원하는 것과 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 다른 틈새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곤 했다. 계속해서 의심 없이 그렇게 하고는 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위험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현재의 상태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언제나 개혁되어야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고요, 뭔가 진일보해야 되는데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5절 이 마지막 구절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 그 힌트가 숨겨져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현 가지고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끌고 가다가 요 말로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근데 1절에서 우리들에게 뭔가 팁을 주고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표현을 좀 우리 다음 수요일까지는 좀 성찰해 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